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피곤하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시간 안에 끝낼게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구역 집회로 역사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다음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영혼이 이끌려 또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일에 힘쓰는 우리 청년의 봉사에 함께 해주시고 또 더욱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또 주를 위해 힘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예, 청년의 봉사에서는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여기 이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7가지가 하나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 하나인 게 얼마나 본질적으로 하나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여기 교회에 대해서 몸으로 비유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몸이 하나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호회 비슷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건물처럼 그리고 일요일 날 잠깐 들렸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양무리 뭐 등등 여러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몸은 자 보세요. 그 레고가 있으면 부품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품은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레고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가 가능해요. 똑같은 제품도 많고 그런데 이 손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좀 망가졌다 그래서 요즘 아프고 좀 고장이 났네. 그리고 이걸 톡 잘라가지고 다른 손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조직 문서나 그리고 계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이 불만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자꾸 떨어지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게 교회고, 교회와 우리 사이는 진짜 불가분의 관계, 절대로 이 부속품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어떤 조직만 있으면은 사회는 구성이 되고 움직일 수 있지만, 이 몸은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참 희한한데, 이 몸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이 영이 있습니다. 여기 생각이 있죠. 여러분도 생각이 있죠? 생각이 없나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이 몸과 표정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다른 곳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는 뜻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원래 십자가형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보통 한 3일은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망치 같은 거, 해머 같은 걸로 무릎뼈를 탁 쳐가지고 절대로 십자가에서 못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창이 찔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도 뼈는 부러지지 않아요. 이거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이 안에서는 고난은 있지만 이게 인생이 부러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이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성령, 예수님,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해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하고 똑같은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누가 역사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7교회가 있는데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할 때 7별이 뭐냐면 이제 7사자,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또 7 금초대, 이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으로 비유했는데 이 몸 중에 머리는 뭘까요? 자,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는데 머리는 뭡니까?
여기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실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 그 머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에게서 나왔거든요. 아담의 갈빗대, 그러니까 갈빗대 그러면 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이제 살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뼈와 살로 뭐냐면 이 하와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 거기서 뽑아내서 뭐냐면 이 하와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냐면 거기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은혜가 이 몸을 통해서 뭐냐면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이 교회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이 교회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뭐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머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머리는 되게 똑똑해요. 머리는 진짜 천재입니다. 근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몸은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계시면 뭐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 뭐 하실까요? 졸린 사람 깨우러 다닐까요? 예. 뭐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세 가지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 세 번째는 제자 양육이거든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다른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다른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별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뭐냐면 이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뭘 전해야 되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워서 점점 복음 전할 사람도 많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일꾼들도 많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해야 뭐냐면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머리가 이 명령한 것들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몸은.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가 시켰는데 안 해버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비라고 그럽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생긴 게 아니죠. 이 머리가 시켰는데 시킨 일이 아니라 딴 일을 해. 그걸 뭐라 그러죠? 머리가 시킨 일이 있는데 오른손을 들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다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이제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몸이라고 할 때는 이 몸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 몸은 하나님, 이 몸이 하나님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이 몸은 하나야. 지금 내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하나죠. 근데 이 지체는 어떻게 되냐면 지체는 많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체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많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세상 조직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체는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거 지체일까요? 이 손톱 이거 지체일까요? 죄송합니다. 이 잘라보면 알아요. 잘라서 이게 잘랐는데 기능을 못하면 그건 지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손톱이나 이 머리카락은 잘라도 큰 무리는 없죠. 그런데 이 잘랐는데 문제 생기는 이 귀,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다리 이런 것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교회에서는 주님은 뭘 필요로 하냐면 지체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이기 때문에 뭐냐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 통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자꾸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기능, 그러니까 지체라는 건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아져요. 갈렙은 85세까지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모세는 이 늙어 죽기까지 봉사하다가 갔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은장의 은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은장의 은자가 은퇴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미지가 자꾸 세상에 은퇴가 있으니까 교회도 은퇴가 있는 줄 알아요. 봉사에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어느 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은퇴하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몸은 뭐가 됩니까? 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은 나로 하여금 뭘 요구하냐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거 명심해야 돼요. 세상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체는 다양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은 틀린 거고, 그리고 식성이 다른 건 다른 거잖아요. 사람 취향이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취향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눈에 보기에 좀 자기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 몸을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왼손이 있고 여기 오른손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이 보이지만 자 보세요. 똑같이 놓으면 어떻게 되면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똑같으면요,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손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희한한 것은 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우리 집이 4인 가족이니까 4명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집안꼴 잘 될까요? 엉망진창일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집에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평화로울까요? 더 싸울까요? 오히려 짜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골고루 나눠주셔서 서로 기능하게 하는 게 이 뜻이라는 것을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좋은 거다, 틀린 게 아니다, 이거 깨닫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래도 제가요, 외부 설교 이렇게 가보잖아요. 교회마다 가보면 사람 얼굴 다르듯이 다 교회마다 성격이 틀려요. 전라도에 있으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다 틀려요. 경상도에 있으면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 몸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이 공통점이 하나,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머리카락부터 저 발톱까지 뭐가 공통점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죠. 사실 어려운 말이긴 해요. 놀랍게도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가 똑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서 십자가 얘기하고 구원받은 얘기하면 이게 통해요. 구원을 안 받으면 구역 집회 가서 권사님들하고 얘기해보고 뭐 그러면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용서했다고 하는데 뭔가 안 통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으면 이게 안 통해. 구원을 받으면 교단이 틀려도, 다른 교회 다녀도, 나이 차이가 나도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다 DNA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셔요. 여기 이제 장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 나빠서 심장을 이렇게 바꿔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장이 나빠가지고 신장을 바꿔 끼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걸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70대 할머니가 20대 청년 심장, 그러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그 청년 심장을 혈액형이 같아가지고 바꿔 끼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좋으니까 더 오래 살까요? 신기하게도 이 몸에는 DNA가 틀리면 공격을 해요. 심지어 장기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약을 꼭 먹어야 돼요. 면역 억제제라는 걸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DNA가 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로, 이 지체는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그래서 이 몸이 하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누가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아냐? 뜨거운 물을 확 버버리면 안 돼요. 둘 다 아야 하면은 뭐냐면 이건 한 사람이고, 딱 벗더니
한쪽은 싱긋이 웃고 하나는 고통스러워하면 이건 두 사람이라고 이제 탈무드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이제 고통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속으로 쌤통이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같이 그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나의 영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한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그 사람의 수치뿐만 아니라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이 사람이 이렇게 커도 만약에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다른 것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여기 세포가 하나 있는데 지 혼자 자꾸 커져가네. 지 혼자 따로 놀고 있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서로 유기적이고 서로 지체의 뜻을 알아서 이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만 커져가고 내가 너무 자유롭잖아요? 이거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 요한복음 15장 3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교제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완전히 이 버려진 인생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데 맛을 잃었습니다. 땅에도 거름이 뭡니까? 똥에도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해하는 이 몸 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예, 여기 자꾸 나는 발이 손이 아니니 발이 이렇게 보니까요. 난 진짜 이 몸뚱아리 버텨주는 게 너무 힘들어. 게다가 땅바닥 밟고 가시도 찔리고 돌도 이게 찌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세상에 집에 들어가면은 이 로션 바르는 것은 위에서 덜렁덜렁거렸던 손밖에 로션을 안 발라주네. 그래 니들끼리 잘해라.
그리고 이제 나는 몸에 붙은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교회에 뭔 필요가 있겠어? 사람도 많구만.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지. 나는 누구보다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나 교회에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몸의 지체를 이루는데 이게 가장 나쁜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라는 것을 까먹고 스스로 자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그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우리 지체가 있는데요, 다 원하는 데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진짜 참 그 앞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임원 선정을 하거나 교회 이게 쭉 조직도를 한번 세워보셔요. 진짜 그걸 누군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 연말이 되면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20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작을 때도 마찬가지고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것은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 바뀌면 조직 전체가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일이 다 이 교회에 쓸모 있게 다 배치를 했다는 것을 이게 완벽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재능, 자기 그 하나님께서 두신 그 위치에서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제 그 야단을 맞는 것처럼 사실은 이 열등감, 이게 우리 안에 남모를 열등감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몸 안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 12장 21절 한번 보시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기 보시면, 자, 열등감을 뒤집으면 뭔지 아셔요? 열등감을 뒤집으면 그게 우월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할 일을 찾는 사람들은 굳이 그거 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또래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를 하고 하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조직도를 이제 거꾸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 조직도를 보면 목사를 맨 위에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에 이렇게 두거든요. 전 그 조직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꾸로 돌려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밑에 어머니의 봉사에 밑에 있어야 되고 맨 밑에 목사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를 떠받치고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실제로 이 구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사람 챙기는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 조직도 따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역장하고 조장부터 보거든요. 이 교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사, 여기 찬양대, 그리고 구역장 조장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해. 성경에 아무리 살펴봐도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데 자꾸 편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일을 딱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굳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열등감과 우월감은 이게 딱 이 거꾸로 돼가지고 열등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월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 없는 사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 자매가 왜 어머니 회장을 해? 내가 해야지. 연륜으로 보나 뭐로 보나 내가 해야지. 누구는 해야지. 이게요, 이게 이 바닥에 이 교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참 이 날렵한 이 각선미 쩌는 이 다리, 이 몸매, 게다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이 왕관 같은 뿔. 그런데 사냥꾼이 쫓아오는데 이 나무에 뿔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슴이 잡혀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자랑스러워한 그것이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는 불필요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 이게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으십시오. 이 눈, 코, 귀, 입이 대화를 했대요. 호수 같은 눈, 부처님 같은 귀, 앵두 같은 입술, 오똑한 코 막 하면서 서로 막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몸의 일부인 똥꼬도 찾아와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눈이 보고 야, 넌 입술같이 생긴 것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코가 냄새를 맡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입술은 뭐라고 하냐면 입술계에 반항하다 그러면서 모욕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뭐 그러면서 이 눈, 코, 귀, 입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똥꼬가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입을 안 열었대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신진대사가 이 배출이 안 되니까 되지 않아가지고 눈, 코, 귀, 입이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덜 귀한 사람도 없어요. 더 귀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고 하나님께서 다 자기 역할을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몸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 머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몸은 이게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덕목, 특히 청년 때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보십시오. 이 뇌가 얘기해요. 왼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다리는 오른쪽으로 가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왼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다리가 뜸을 들이고 있네. 그러면 이때부터요, 이 사람은 몸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장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중풍병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몸에요, 조금만 눈 떨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릴 때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셔요? 마그네슘을 잘 먹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 떨림이 생기면요,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내 마음대로 이게 눈꺼풀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 기분 나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몸에서 해야 될 일은 순종은 가장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 뭔가 이게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진짜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에 맞는 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먼저 지체로서 뭐냐면 위치를 확보하고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를 지킨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는 다 세 마디인데, 저만 세 마디는 아니죠. 다 세 마디인데 엄지만 두 마디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걸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세 마디면은 엄지가 엄지손가락 역할을 못해요. 이게 엄지가 두 마디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히게 이 손가락 끝과 끝이 다 맞게 이 조절이 되어 있고 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위치를 한번 삐끗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골반뼈가 탈골이 돼가지고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쓰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을까요? 여기 한 구절만 볼까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사단이 왜 사단되냐면 자기 위치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놓은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치를 줬을 때 그 이상의 생각을 막 품는 거, 그것을 뭐냐면 월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사단이 망한 이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맡긴 위치가 아니라 딴 걸 봐요. 그리고 또 자기 위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관이고 이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잠언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예. 이 시대에 참 이것처럼 또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가 많아지면서 꼭 교회에서 떨어질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에 뭐 이런 걸 저런 걸 보느니 신앙은 1대1 아니냐.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그 경건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교회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혼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결혼한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겨우 몇 달 만에 이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또 집 나가면서
어차피 사는 건 혼자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책임 회피이고 이건 좀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진짜 이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떠돌이 신앙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아니면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리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침체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셔요?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뭔 이유가 됐던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주장이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 아니면 이게 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2절 보시죠. 미련한 자는 자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게 아주 이 교회를 볼 때 일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꾸 누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라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해괴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안 좋은 이 개인주의, 자기 이제 독단적인 이 신앙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게 깊이 알 필요가 있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예, 여기 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꼭 필요한 것은 지체로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눈이 먼 사람이 있고 다리가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우리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은 걷질 못하니까. 그런데 맹인이 이 장애인을 업고 한쪽은 보니까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그 산길을 헤치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저 성질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 군산교회에 나왔을까? 저분만 전주교회로 이사가면 참 좋겠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저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서 저렇게 있을까 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누가 자꾸 시비를 거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에 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님 좀 도와주세요. 저기 저 사람 자꾸 와가지고 교회 해코지라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했더니 야 기가 막히게 승질 내가지고 쫓아보내더라고요. 이게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다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누구 때문에 괴롭다 그러고 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다 서로 도움을 잇고 도와주고 또 이 험한 세상 이 교회 가운데 신앙 버티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잘 맞지 않아도 여기 한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 바울 사도도 이게 좀 말씀하시잖아요. 2절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써놨다는 것은 교회 임원들이거든요. 이제 어머니 회장이나 여기 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유오순, 두개순. 그러니까 이제 여자 이름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여자 2명이 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요디오와 순두개가 있는데 제발 좀 마음 좀 합쳐라. 교회 내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리고 돕고 도우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뭐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서로 돕고 도우면 여러분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도 교회 안에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이요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교회가 하나고 우리가 하나, 우리 지체로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서로 돕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